하나님 오늘은 정말 저 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너무 세상이 두렵습니다. 제가 다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날 정말 눈물이 콧물을 한 바가지 흘릴 정도로 저희가 새벽마다 앉는 자리가 있어요. 갈 때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진짜 넌 혼자가 아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회복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한테는 또 한 번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전 너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도 하나님이 넌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세상아 너 한번 와서 부딪혀 봐라. 언제까지인지 한번 보자. 나중에는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언제까지인지 한번 해보자. 니네가 뭐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니네들이 나한테 사실 사람이 저한테 뭘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이제는 진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마술상자다. 왜냐면 제가 제 인생을 쫙 돌아봤을 때 늘 생각지 않았던 것들로 저를 깜짝 놀래키시더라고요. 하나님 또 이번에는 어떤 걸 나한테 꺼내주실까? 뭔가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마술상자다? 네, 오늘 주인공 모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 나오셨어요. 하나님은 마술상자래요. 마술상자. 네. 탤런트 박시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대가 훤합니다. 네. 네. 마술상자?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니, 정말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은 뭘까? 하나님은 배터리? 하나님은 나무? 그러다가 생각 끝에 하나님은 마술상자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이렇게 제 인생을 쫙 봤을 때, 늘 생각지 않은 것들을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이 길로 갈 거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뚱맞은 것들을 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깜짝 놀라게.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셨구나. 이게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술상자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 또 어떤 게 튀어나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마술상자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 불안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 나한테 뭘 주실까? 이런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저를 바꿔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마술상자 같은 분이시다. 당연히 무엇인가를 주시는. 네. 그게 무엇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네. 얼마 전에 아침 드라마 네. 사랑했나봐?가 잘 끝났지요. 네. 어떻게 잘 끝났어요. 네.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계속 만져주시는구나. 정말 마술상자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를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작품 자체가 저한테는 또 다른 저에게는 또 도전 같은 사실은 작품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원했던 그런 제가 사실은 그동안 얄미운 캐릭터들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캔디 같은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런 캐릭터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던 게 크리스찬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젠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저희가 고사를 지낼 때 예전에는 뭐 크리스찬 분들도 이제 다 같이 고사를 지내시곤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제작자분까지도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죠 지금. 네, 이제는 누가 저거 좀 그런데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나오셨던 분들도 다 크리스찬이셨고 감독님 또 작가님까지 너무 크리스찬이시고 배우들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작품을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로 정말 하는 중간중간에도 나 오늘 새벽 예배 가서 우리 기도했다 이렇게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고 힘든데 나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현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작품이었고요. 예. 끝나고도 감독님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막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는 그 드라마 쪽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직도 고사상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있더라고요. 지금도? 할 때는 다 시작할 때는 드리더라고요. 지금도? 네.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은데도? 네. 그래요?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한 데도 좀 많이 있어서. 예. 하지만 그냥 서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그는 그러하고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하죠. 사라지는 날이 오겠죠.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들을 많이 해요. 예전에 돼지머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사실 그거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거둬지면 그걸 이제 뭐 스태프들 뭐 같이 식사를 하게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돼지 저금통을 놓고 예. 돼지 저금통. 귀여운 돼지 저금통 이만한 돼지 저금통 있어요. 귀여운 거. 그래서 돼지 이게 아니고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귀여운 돼지 저금통을 놓고 거기다 하면 그걸로 그냥 뭐 이렇게 식사를 하게 하고 회식비로? 네네네. 저는 사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또 오래돼서 어른이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그러면 제가 제일 좋은 말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와. 네, 큰 소리로 그래서 기도하고 드라마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네네. 멋지십니다. 그 드라마 하실 때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네. 그런 말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어땠어요 이번엔? 사실 이번에 하면서 저는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긴 작품이기도 했고, 예. 많은 사람들이 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주인공으로 어떻게 세워주셔서 주인공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또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리려고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거를 버리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진짜 이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과의 싸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하면은 우리가 바빠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못 갖잖아요. 근데 제가 늘 쉴 때는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이게 8개월이고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그 시간만 바라보면서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만으로도 기뻤는데 이제는 이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또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저한테 이 8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른 하나님하고의 좀 시간을 이 안에서도 보낼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던 건 그런 모든 힘든 씨름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어요. 교회는 처음 간 게 엄마가 아프셔서 가게 되셨어요? 엄마가 아프셔서 갔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6살 때부터 제 발로 걸어간 건 6살 때부터였고 엄마가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근데 엄마가 좀 많이 몸이 편찮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문이 잠겨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열어주실 수가 없어서 누워 계시니까. 굉장히 힘드셨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거의 대문이 거의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다시 일어서서는 제가 먼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거고 이제 엄마는 그러다가 이제 옆집에 어떤 점 보시는 분이 오셨대요. 신내림을 받으신 분이.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다 이제 모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도 같이 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 하시는 분이 저희 엄마를 보시더니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사용할 수는 없다. 당신은 써먹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가라. 그게 당신이 사는 길이다라고 그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용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는 교회를 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누워만 계시던 분이 지금은 너무 건강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교회 그때부터 봉사하시면서 그걸 보시고 이제 아빠도 교회를 가게 되셨고
네, 저랑 언니들은 이제 그냥 아마 동네에서 이제 전도하니까 그거 쫓아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죠. 네. 근데 우리 박신 씨가 나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 100일 기도까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응답까지 받았다 그래? 아, 교회 그냥 가서 100일 기도씩이나? 네, 어릴 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중학 중3 때였는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나 100일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면 위에 언니 오빠들이 그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해봐야지. 근데 그때 제가 점수를 놓고 기도했어요. 딱 이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무슨 점수일까? 그 고등학교를 놓고서는 예. 이제 시험을 놓고 이제 성적을 놓고서는 하는 거였는데 입학할 때? 네, 제가 입시에. 원하는 그 점수가 있었어요. 좀 예. 잘 가고 싶어서 원하는 점수가 있었는데 그걸 놓고서 100일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 정말 너무 신기한 게 한 문제만 틀렸어도 그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근데 딱 그 점수를 받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딱 그 점수를.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하고 나서는 100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제 첫 하나님과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만남의 경험이었고 그걸 갖고 있었으니까 이제 고3 때는 당연히 100일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알았어요.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짜란. 그러니까 두 번째다 보니까 사람이 깨가 난 거예요. 예. 정말 그래서 감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러셨던 거지. 아니 이번에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는 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했었던 거를 알고 제가 이제 수능을 희한하게 저희 학교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앞이 교회였는데 끝나고 나오면서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재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예. 교회에 갔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근데 약간 원망의 마음도 생겼는데 알고 있었죠. 저는 제 잘못이라는 거를.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 이러고서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런 기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갈 길이 있다면 그 갈 길을 빨리 찾게 해주세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그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그러고서는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카페에서 만나게 돼서 매니저에게 픽업이 됐는데 길거리 캐스팅이 네, 된 거예요, 캐스팅이 이를테면? 됐는데 근데 그때는 뭔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그런 데에 대한 사기꾼들도 많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서 안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그 동네에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 같으면 돌아다니다 보면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이래서 그때 같이 사무실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갈 생각을 안 하고. 네,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재수할 때. 네, 재수할 때. 그래서 그렇게 이건가? 이러고 그냥 일을 시작하게 돼서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진짜 빨리 하나님이 제 길을 찾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너무 신기하게도 어떻게 해서 제 입술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저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어렸을 때도 그 연예인 탤런트가 꿈은 꿈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되게 내성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냥 조용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예. 나는 직장에 취직할 자신은 없으니까 시집을 가야겠다. 현모양처 되자. 네, 이 생각으로만 살았고 뭔가 튀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 되게 싫어했고 나한테 관심 갖지 말아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살고 싶어 했던 평범하고 평범한 삶이 꿈이었네요. 네, 가장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저희 아빠도 늘 이걸 하겠다고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여자는 대학교 나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최고다. 반대하셨어요? 네,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아빠 허락은 사실 못 받고 네.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계속 아버지는 아버지랑 안 좋으셨어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냥 저 공부하느라 저희 큰언니가 그때 시집을 갔었거든요. 그래네 공부하느라 언니네 집에서 자고 갈게요. 이렇게 하거나 제가 좀 촬영이 늦게 끝나서 들어가면 엄마가 제 공부 가방을 들고 기다리셨어요.
밖에서 골목에서. 엄마만 알고. 엄마랑 언니들만 알고 아빠만 모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지고 TV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모를 순 없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빠가 편찮으셨을 때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전에 같이 이렇게 TV를 보는데 네가 왜 저기에 나오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고 그 아빠도 그 말씀 이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예. 아마 뭐 가족분들은 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아빠가 아시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했으면 아마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제가 아빠한테 뭔가를 막 해드리거나 이럴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이제 제가 21살 요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뭔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쯤 제가 조금 더 살아 계셨으면 딸이 뭔가 맛있는 것도 한번 사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참 그런 아쉬움은 있죠. 네. 그런데 터놓고 얘기하지 못한 뭔가 아버지한테. 네. 뭔가 제가 막내고 너무 네. 어렸기 때문에 아기로만 보셨고 그러셨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성장했을 때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죠. 네. 그 어린 나이에 데뷔하셨잖아요. 네. 21살? 퇴소할 때 20살, 21살? 저는 19살에 19살? 데뷔했어요. 네. 아유, 정말 어렸다, 그죠? 그렇죠. 뭐 저나 비슷비슷하네요. 전 더 어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더 어렸을 때였으니까. 더 일찍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마음이 참 어려운 때도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어리잖아. 성격도 저도 좀 많이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나와서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어요? 저는 데뷔했을 때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세상이 무섭잖아요. 저는 무섭지. 너무 집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하도 얘기들은 많이 들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저를 되게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PD들도 널 불편해하고 기자들도 널 불편해한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하도 차갑고 도도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 제가 그렇게 보였었나 봐요. 그리고 소통이 안 되니까. 네, 저희 사장님이 늘 그 현장에 같이 다니는 매니저는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너를 다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저는 그게 되게 상처가 됐었어요. 그만두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시은이는 제가 그만둬도 하나도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차갑고 냉정하고 굉장히 아니다. 도도하게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난 그런 애가 아닌데 물론 뭐 사람 너무 쉽게 보지 못하게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내가 차가운 아이로 이렇게 다 밀어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첫 회사랑 헤어지면서 제가 되게 많이 바뀌었죠. 뭔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예. 근데 그 어릴 때는 그게 쉽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남까지 배려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은 씨 그러니까 어릴 때는 봐서. 정말 성격이지 뭐, 성격. 네, 그게 내성적이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네, 좀 어떻게 하는 법을 잘 몰랐고 네,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집에서도 그때 교회 가거나 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그럴 때는?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다 교회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예. 너무 쉽게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 못하게 제가 이거를 난 교회를 가야 돼 이런 생각조차도 못 하고 있을 만큼 그냥 중심이 회사에서 없었던 거예요. 거에 네. 그냥 무조건 그냥 가는 게 일을 하니까 포커스가. 오늘은 교회 주일날 촬영이 있네. 그럼 교회는 못 가고 촬영을 해야 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박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랑 점점 멀어지고 계속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떠밀려 가듯이 너무 조금씩 이렇게 떠밀려서 너무 멀리 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던 계기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교회를 가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엄마 교회로 이제 같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 교회도 각각 다녔어요? 네. 언니들하고 저랑 다니는 교회,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연찮게 제가 학창시절에 막 앞에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율동하고 이랬었는데 저랑 같이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그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네 부모님도 여기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예배를 가보자. 그래서 청년 예배를 갔는데 앞에서 막 뜨겁게 다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손을 들고 막 하나님을 외치고 막 이러는데 저희는 진짜 딱 둘이 일어나지도 붙었어. 못하고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의자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너도 나도 정말 심각하다 지금. 그때 앉아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었구나. 다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와 있다 하나님에게서. 그때 딱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그때. 네, 저도 하고 싶은데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으니 또 얼마나 다행이야. 이게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상태를 딱 점검하고 그때부터 제가 한 3년 동안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서고 싶다는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3년 동안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고 그렇게 근데 가지는 근데 그 못한 3년 상태로? 동안이 되게 힘들었던 게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안 가지니까 다니다 안 다니는 언니 끌고선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가다가 언니가 오늘 못 가 이러면은 저도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드릴까 이렇게 되고 진짜 우연찮게 알게 된 어떤 언니하고 같이 지금 다니는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크지도 않았고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였고 딱 갔을 때 그때까지 저희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연예인들 많이 다니고 큰 교회 제가 가보고 싶은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고 싶은데 이 교회는 너무 작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순서 같은 것도 되게 뭔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회계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되게 교만했던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 교회를 빠져야만 다른 교회를 가는데 가볼 수 있는 타이밍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그냥 계속 이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한테 하시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저한테 직접 주시는 말씀 같은 느낌? 그래서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맛있었구나라는 걸 그 교회 가서 제가 처음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다니면서 저의 신앙이 다시 시작하게 됐죠. 그때부터. 그 말씀이 달달한 얘기는 제가 들어봤어도 말씀이 맛있어. 맛있어, 그죠? 그래서 정말 중고등학교 때까지 찬양이 좋아서 다녔던 것 같아요. 말씀의 반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쉽게 파도처럼 이렇게 떠밀려 갔던 것 같고,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읽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서 제가 거기서 새벽 예배도 시작하게 됐고, 이제 믿음이 다시 성장하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 성수도 못했던 분이 이제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더 말씀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다리셨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확 느꼈던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일단 제가 하나님한테 다시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교회 가자마자 이제 그 선교극단, 리리암이라는 선교극단이 있는데요. 그 극단의 대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 선교극단에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저는 써주신다면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면서 거기서 또 차인표 선배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최선재 권사님 하시는 네. 그래서 함께 또 컴패션이라는 걸 그걸 통해서 또 가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기도들을 다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을 주셔서 사실 새벽 예배는 엄마들이나 다니는 데지, 할머니들이 다니는 데지, 나도 나중에 아줌마가 되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나 다니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는데, 가게 하시면서 그 새벽에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셨어요. 정말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조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루를 시작했을 때 어떤가를 알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제 평생에 정말 그 경험의 시간들이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새벽 예배는 사모하고. 이제 쉴 때마다 놓지 않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동안 제가 어떤 걸 뭐 딱 하나를 놓고 기도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뭔가 막 딱히 어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런 그 욕심 같아서 그렇게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중보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새벽에는.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더 크게 정말 더 넓게 뭐 제가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세우시는 모든 뭐 목사님 더 크게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 시간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이 참 두렵다라고 느꼈던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일을 하려고 나왔을 때 세상이 정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제가 부딪히면서 느끼면서 아, 그동안 정말 엄마 기도로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세상과 부딪히면서 직접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정말 새벽 예배 가서 펑펑 울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무섭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정말 저 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너무 세상이 두렵습니다. 제가 다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날 정말 눈물이 콧물을 한 바가지 흘릴 정도로 그 저희가 새벽마다 앉는 자리가 있어요. 갈 때마다. 그래서 제가 뻣뻣해지죠. 그래서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날 제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 맨날 앉으시는 분인데 제가 하도 우니까 아마 등에 이렇게 손을 얹어주고 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진 못했는데 근데 그 뒤로 무수히 많은 손들이 제 등을 이렇게 짚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판만 정말 뜨겁게 그리고 정말 손자국이 이렇게 닿고 가는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이 진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회복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한테는 또 한 번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전 너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도 하나님이 넌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세상아 너 한번 와서 부딪혀 봐라. 언제까지인지 한번 보자. 나중에는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언제까지인지 한번 해보자. 니네가 뭐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니네들이 나한테 사실 사람이 저한테 뭘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이제는 진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여기 그 후배잖아요. 네. 밴드도 했대요. 밴드? 근데 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굉장히 또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밴드. 진짜. 네. 제가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올 때, 그 찬양이 저한테는 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그 찬양이. 그걸 좀 한번 들려줘 보세요. 제가 밴드는 했지만 노래는 잘 못해요. 그때 차인표 오빠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함께 하겠느냐. 그래서 저 노래 잘 못합니다. 했더니 못하는 게 은혜다. 그럼 할게요. 제가 이랬거든요. 어느 파트예요, 밴드에서? 저요? 그때 그냥, 저는 주는 보컬? 대로 좀, 보컬을 했었는데, 너무, 그때는 은혜로 했었고요. 점점 잘하시는 가수분들과 막 이런 분들이 모이면서 제가, 겸손히 놓고 이렇게 살짝 나왔죠. 뺏겼어. 그래서 저는 밑에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왔었는데. 그럼 커피앤전 그 초창기 밴드. 거의 초창기 멤버시구나. 초창기 때. 네, 초창기 때는 원래 이게 남자 7분이 시작을 하셨는데요. 제가 들어갈 때 14명. 그 중에 여자는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연예인은 임표 오빠하고 저랑 둘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하겠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일반인 분들이 다 유부남 아저씨들. 그리고 오빠하고 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쫙 앉아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들하고 교감할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아저씨들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저씨들하고? 이분들하고. 네, 아저씨들하고. 아니라 얘기하는 게 다르니까 서로. 근데 이분들하고 내가 정말 불편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컴패시 이제 창단식을 할 때 이제 그분 이제 와이프 분들하고 쫙 오셔서 다 이렇게 같이 했는데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는 게. 그리고
자신이 없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처음으로 앞으로 나서서 하는 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없고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건데 자신이 없어져서 저 사실 자신이 없어서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선배님. 이랬는데 첫 번째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거는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동안 제가 너무 많은 은혜와 회개의 시간을 또 갖게 된 거예요. 정말 일반인 분들이었는데 그 하루 6번인가 7번의 그 공연을 하면서 지치실 만도 한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회개도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함께하게 됐죠. 내가 뭔데, 그쵸? 네. 내가 뭔데,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컴패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제 평생에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그리고 앞으로의 저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제가 일은 안 했지만 꼭 필요한 시간, 제 인생에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19살 때 일을 시작해서 너무 서포트를 많이 받다 보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또 시스템적으로 다 해주다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 제 몸에 많이 배어 있었던 거예요. 배움만 받았지 뭐. 그러다가 공주.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 네, 그 솔직히 그거 한다고 매니저 못 부르죠. 못 부르죠. 못 부르죠. 코디네이터 못 불리고. 이제 W 호텔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가 리허설을 하고 공연까지 그 사이에 이제 식사도 하게 되고 하는데 저희가 식판을 들고 이제 밥을 받고 홀을 지나서 이제 저희가 밥 먹는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이 되게 많이 와 있었는데 그 식판에다 밥을 받고 홀을 지나는데 정말 그 순간에 너무 민망하고 너무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 모습이. 네가 뭐라고. 정말 제가 공주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네가 뭐라고 이걸 못하겠냐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 그럼 굶어지 완전.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모습이.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한 가지를 다 버리게 하시고 사실 연예인보다 일반인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걸 배우게 하시고 제가 공동체 생활 거의 안 해봤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공동체라는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과 어우러지면서 똑같이 그분들과 같아지려고 또 노력하면서 특별하지 않은 한 사람으로서 그냥 박시은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그들과 섞이길 제가 원했고 그 시간 동안 제가 되게 많은 것들을 버리고 제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게 그거고. 네. 시은 씨,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좀 잠깐만 해달라는 거죠. 네, 그럼 잠깐만. 내성적이라고 누가 그랬어? 박수 필요했다. 아니에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끝까지 할 뻔했어요. 근데 이 가사가 정말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근데 그 뒤부터 제가 이 봉사를 하면서 사실 연예인들이 자기 자신한테 많이 시선이 향해 있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아요. 일을 쉴 때도 오히려 자유롭지 못함. 네. 일을 쉴 때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뭘 배우지 못하고 일이 끝나면 또 다음 일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정말 저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아닌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후원하는 아이들,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이 바로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어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거나 그렇게 사실 되던가요? 처음엔 불안했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죠? 네, 처음에는 한 1년 지나고 한 어느 정도 공백기가 있었어요? 한 3년? 짧지 않아요. 네. 1년 지나고
한 2년째 됐을 때, 이제는 내가 좀 처음 신앙을 다시 받아들이고 나서 뭔가 충돌하는 것도 겪었고 다시 저를 질서를 바로 잡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주시겠구나. 하나님 일도 열심히 했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변에 다른 친구들은 막 일을 주시는데 저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아니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지 맞는데 왜 안 주시지? 그러게 하나님 저한테 주셔야지 사람들이 또 얘가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또 일도 주시는구나 할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일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 생각에 사실은 네. 우리가 우리 맡겨놨나? 그렇죠. 맡겨놨어 뭘 달래 자꾸.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주시겠죠. 근데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1년 동안 일 안 한 1년 동안 하나님을 안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제가. 기도가 바뀌었네, 그죠?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채워주신 시간이 너무 즐겁고 힘이 나고 신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안 주셔도 하나님이랑 더 좋은 시간으로 채워주실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나갔으면 전 분명히 세상에서 흔들려서 또 쓰러졌을 거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바뀐 거죠.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 고백이 그렇게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부턴 일을 하게 되죠. 남자친구가 있으시더라고요? 탤런트죠? 네. 좋았어. 네. 그 남자친구가 이름이? 진태현 씨 많이 하시죠 요새. 근데 내 여자친구는 새벽기도도 다닌다 뭐 이런 자랑을 해서. 그분도 믿음 있죠? 네,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기보단 믿음이 좋죠. 근데 정말 창피하게 그걸 바로 올려가지고 제가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이제 쫑파티를 주일날 하고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작품이 또 언제 들어갈지 몰라서 빨리 저는 그 시간을 가져서 저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감사 기도도 드려야 되고. 예. 기도도 좀 더 그러니까 하고.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1년에 그 쉬면서 제가 다니는 그 새벽 예배 시간이 사실 제가 살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다시 정리가 안 되고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니까 빨리 날 재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올려서 너무 창피했어요. 네. 둘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도 가끔 드리시겠네. 네, 저희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해요. 예. 네, 같이 하고 있어서 거기서 태연 씨는 이제 찬양 많이 하고,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감사한 게 그냥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일을 주셨을 때 라디오를 이제 1년 하고 드라마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드라마는 사실 제가 들어갈 만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갑자기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하나님이 이걸 왜 시키셨을까라는 여러 가지 한 가지 이유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거기서 만났어요? 네, 만나게 그 드라마에서? 돼서 네. 사람의 축복을 주시니까. 감사해요. 거기 있었네. 거기 숨어 있었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톱스타가 아닌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톱스타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쉬는 동안 제가 힘들었을 때 연말이 되면 왜 우리가 시상식도 많잖아요. TV를 못 보겠는 거예요. 네. 난 1년 동안 뭐 했지? 어. 그런 막 자괴감과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런 것이 아예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네. 근데 그때는 하나님 저도 저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근데 그게 금방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던 게 그건 또 내 욕심이었구나. 저곳에 서지 않아도 매일매일 제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예.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기 안 서도 돼요, 이제. 그냥 제 삶에서 매일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요. 이렇게 고백도 또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태연 씨가 옆에서 되게 많이 힘이 돼줬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톱스타가 아니어서 행복하다라는 건 둘이도 요즘에 얘기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많이 올라가고 싶고 저도 드러나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랬다면 지금은 사실 좀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타라면은 제한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 신인 때보다는 조금 이름이 알려졌을 때 제가 막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줄죠. 더 줄더라고요. 그렇죠. 네. 영역이 그리고 줄죠. 스타분들은 오죽 더 하시겠어요. 근데 저희가 스타였다면 이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든 가면서, 그게 어디라도 그럴 수 없었을 거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고 다닐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더 뭔가 스타가 되기를 바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지금의 하나님이 저를 이만큼 만드신 이유가 있으실 거고, 그를 또 저만큼 만드신 이유가 있으실 거고, 그냥 저희 안에서,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좀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다. 지금 그 자리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높은 자리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요, 저 박세희 씨, 감사하죠. 톱스타 돼도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요. 톱스타 되셔도 네. 돼요. 하나님이 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쓰시더라고. 아멘. 저는 멀멀르고 있을 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가셨죠. 아니, 가만히 계시면 돼요. 되게 참 탄탄한 후배를 만나서 참 마음이 참 좋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들어 사실 들리는 이야기들, 아픈 이야기 너무 많고 마음 졸이는 이야기들 너무나 많은데 마음에 안심이 되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있어서 이제 고맙기도 하고 후배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럴진데 또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예쁠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쓰기 시작하면서, 쓰기 사실은 시작하면서가 아니라 쓸 때 이미 제 눈이 정말 눈물로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유언 쓰기 시작할 때 이미 감사가 넘쳐나는 주님께, 것처럼. 하나님께 네. 드리는 감사의 편지. 이것도 하나 바뀐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랬다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 아빠 놀라셨죠? 이상하죠? 왜 벌써부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 편지라고 해서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쓰려고요. 제가 아빠의 존재를 알기 전부터 아빠를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난생 처음 아빠한테 100일 기도를 드리고 응답해 주심을 경험했을 때, 그러다 너무 쉽게 아빠한테서 멀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버렸을 때, 그리고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아빠를 찾았을 때,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고 제 옆에 있어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다시 아빠를 만나서 아빠가 어떤 분이신지,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빠가 주시는 평안을, 기쁨을 맛보며 진정한 감사라는 걸 알게 되고, 아빠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힘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불안하고 두렵기만 했던 미래를 이젠 소망을 품은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세요. 그 사랑 제가 다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아빠가 하시는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제 얘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드라마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많이 못했잖아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빠하고 더 가까워지고 또 아빠를 더 닮아가도록 노력할게요. 전 아빠 딸이니까요. 아빠가 계심에 또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아빠 딸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게요. 그날 그때 천국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네.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질까봐. 예.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면 일단 주변에 뭔가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 상황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거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바뀌어 나간다라는 거. 그럼 내 삶이 전체가 많이 바뀐다라는 거. 그러니까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그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어요. 네. 제가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나무고 정말 우리가 가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제 주변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상황에 지금 하나님만 붙잡으면 맞아요. 저 사람 살 수 있는데 왜 붙잡지 않을까. 근데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가지를 접붙여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들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그 가지를 접붙여주기 위해선 너무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아, 정말 네, 감사드려요. 네, 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